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해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의 과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나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링컨의 두 아들이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막 이웃 사람들이 놀래가지고서 링컨의 집을 찾아온 거예요. 아니,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자 링컨이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큰일은 아닙니다. 인류의 보편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문제라고 라는 말에 이 이웃이 깜짝 놀라서 아니, 그게 무슨 일인데요? 링컨이 말합니다. 제가 도나스 3개를 사왔는데 두 아들 녀석이 서로 자기가 2개를 먹겠다지 뭡니까? 그래서 일어난 싸움입니다. 문제 해결은 간단합니다. 제가 나머지 하나를 먹어치우면 됩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도넛 가지고 서로 더 먹겠다고 싸움을 벌였던 두 아들의 사이의 갈등에 대하여 링컨이 인류의 보편적 문제라고 말했잖아요. 이거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거창한 표현 같지만은 사실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갈등이 반드시 형성된다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문제는 갈등이에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제일 시험 받는 때가 어느 때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갈등이 없을 줄 알았는데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계속 갈등이 있더라. 그것 때문에 시험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그게 너무 시험이 돼가지고서 신앙에 회의감을 안고 그럴 바에는 나 교회 안 나가 하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까지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류의 보편적 문제가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서로 갈등이 형성되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 부모 자식간의 갈등, 또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또 갈등이 있고, 우리가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직장 생활, 우리 생업은 조금 더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인종적 갈등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좀 인종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힘들어지죠. 이 갈등이 형성되어지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불편해지면 그 다음에는 또 분노도 생기기도 하고, 또 그 결과 대립이 형성되어지고, 심하면 싸웁니다. 역사가 만들어진 이후 갈등에 의하여서 인류는 끊임없이 싸우고, 심지어는 서로 죽이고, 또 민족이 그것 때문에 나눠지기도 하고 국가가 쪼개지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건 이게 인간 사회의 필연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모든 관계 속에서의 조화는 깨져버렸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갈등을 피해서 교회에 왔고, 그리고 내가 성교적 삶, 그런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부분을 실천하면 이 갈등에서 자유로울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성경 말씀은 성교적 삶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여전히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 생활을 우리가 이루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1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요. 저의 기도의 몇 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원하는 건데, 성령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고. 성령이 약속해요. 성령님은 이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충만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예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갈등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설교 노트를 꺼내시고 그리고 설교 노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를 지향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본질을 중심으로 사역을 펼쳐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본질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해피해질 것이다. 그런데 너무나도 희한하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이 본질인 선교적 삶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갈등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갈등은 비본질적 행동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실천했는데도 갈등이 만들어졌다? 이게 매우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실천한 선교적 행동은 뭐냐면 구호 사역이었어요. 재정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있던 교우들을 돕기 위해 교회에서는 구호 사역을 실시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생필품을 나눠가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우들을 도왔어요. 아름다운 사역이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렇다면 이런 아름다운 사역이 펼쳐지면 여기저기서 너무너무 교회 생활하는 것이 행복해, 해피해, 너무 좋아 라는 이런 행복감이 푹 빠졌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 말씀은 교회 공동체 이론들 가운데서 갈등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첨예한 대립,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중 가장 불우한 처지에 빠져있던 과부들이 구호 사역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다라는 불만을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토로한 것입니다. 자, 1절 2절에 그 내용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삶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갈등이 경험될 수 있어요. 그럼 왜? 비본질적 삶에 일어나는 갈등과 본질적 삶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도 형성될 수 있는 이 갈등은 원천적으로 그 이유가 달라요. 교회가 본질적인 모습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가 비본질적인 것에 치중하다가 갈등이 형성되어지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은혜에 의하여서 내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눈 일을 해야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선교적 삶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형성되어지고 내가 그 갈등을 맞닥뜨리는 순간 아이고 이거 내가 뭔가 잘못된 거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갈등은 성령께서 허락하신 갈등이에요. 그러므로 두 번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갈등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선교적 삶에서 형성되는 갈등은 선을 이루는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교적 삶을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선교적 삶에 모든 것을 성령이 주관하시는데 이 선교적 삶의 실천의 방해적 요소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다 제거해 가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이 선교적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을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모든 방해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해 가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교적 삶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갈등과 고난, 어려움에 맞닥뜨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이러한 생각을 떠올리셔요. 여기에는 중요한 뜻이 있다. 자, 사도행전 6장 1절 상반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예루살렘 교회의 출발은 120명 정도였었어요. 120명 정도가 한 곳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본질이 선교적 삶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들은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안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컨펌을 났습니다. 맞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다. 그들은 그 순간
이 성령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삶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위하여서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숫자가 막 팍 불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날은 하루에 남자만 5천 명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찾아들어온 말미암아 교회의 부흥이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성경학자들은 대략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2만 명에서 3만 명 사이를 오갔을 것이다. 오늘날로 치자면 초대형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 사역의 주축은 사도들이었습니다. 12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의 삶을 이루어갈 때 사도들 12명의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교회 사역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만 명, 3만 명 육박하자 사도들의 이 사역이 버겁기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구호 사역이, 혹시 우리들이 구호 사역이 사도들이 행하고자 하는 말씀과 기도 사역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더 중요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구호 사역은 다른 사람들에게 델리게이션,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하고 자신들은 그 사역에 치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중요한 내용은 성교적 삶에 있어서 모든 사역은 다 이퀄리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인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러므로 은사적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부분을 선택과 집중이라고 본다면 그거는 뭐 타당해요. 하지만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더 중요한 사역, 덜 중요한 사역을 구분짓는다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은 상당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디테일한 면이 떨어진 사역 속에 만들어졌던 갈등. 근데 성령께서는 그 갈등을 허락하셨어요. 막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그 갈등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게 하기 위한 성령의 숨겨진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질적 내용들을 실천하는 교회에서 경험되어지는 갈등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교회 생활을 쭉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본질적으로 교회가 움직여져 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기저기서 갈등적 요소가 툭툭 튀어나오면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문제 있어. 그것 봐. 엄청난 문제가 있어. 잘못된 거야. 천만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게 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더 위대한 선교적 역사를 만들게 하기 위한 성령의 숨겨진 뜻이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갈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스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있는 이 원망과 그 다음에 불편한 이 양극화가 만들어지는 이 갈등을 접하면서 사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설교 노트에 이 성경 구절이 있을 때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갈등에 대한 반응은 불편함이에요. 그래서 불편함이 토로되어지죠. 이 불편함의 표현이 불평, 원망, 비난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이 상황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순식간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사도들의 통찰이 올 한 해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야 할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 있어야 해요. 사탄은 통찰을 막아요. 그래서 성령의 뜻과 그리고 사탄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하여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인지 마귀가 하는 일인지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 구별력, 이 분별력은
성령에 충만하지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 없어요. 사도들은 성령에 충만했기에 그러므로 즉각적으로 비난, 비판, 불평, 원망이란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을 돌아봤습니다. 이 사역을 디테일하게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역을 디테일하게 감당하지 못했구나.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120명이 모여있을 때는 사도들이 디테일한 사역을 펼쳐갈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2만 명, 3만 명씩 모여드는 교회에서 사도들이 정말로 디테일하게 세밀한 사역을 펼쳐갈 수 없었음을 사도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에 집중하자. 그래서 사도들은 택했습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역. 그러나 또 다른 중요한 사역, 구호 사역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 그러므로 성도들 가운데서 7명 정도를 선발해가지고 그 사역을 주관하게 하자. 여기서 우리는 교회 사역 그리고 선교적 공동체의 사역에 대한 개념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교적 공동체 안에서 진짜 중요한 사역, 덜 중요한 사역 없어요. 다 중요해요. 하지만 이 모든 사역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은사를 주십니다. 각자의 사람에게 그 사역을 행해 나갈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들은 자신들의 은사를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으로 보았어요. 아무래도 구호 사역 하는 그 디테일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자기들에게선 역부족이다. 그러므로 이 사역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발하자. 7명 정도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직분이에요. 현대교회는 직분의 개념을 잘 몰라요. 직분이 진짜 중요한 사람 뽑는 줄로 생각해요. 진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뽑는 줄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 내용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사역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사역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진짜 중요한 사역을 담당하게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그 직분은 우리 모두가 다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에 대하여 합당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직분자로 삼는 거예요. 저는 예루살렘 교회 내용들을 쭉 보면서 만약에 이 사도들이 꽉 막힌 사람들이라면은, 그리고 유대교적 생각으로, 다시 말해 율법과 전통적인 생각에 꽉 잡혀 있는 사람들이었다면은, 성령님이 아무리 성령의 강력한 뜻을 제시했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뜻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누구니까? 우리가 사도다. 우리로부터 시작됐다. 우리가 다 한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영역 정확히 알았어요. 우리의 은사는 말씀과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그러므로 구호사역하는 일들은 그 일들을 더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허락되신 이 갈등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통찰을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선교적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성령의 숨겨진 뜻이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성령에 민감해야 해요. 그리고 성령의 깊은 뜻을 받들어서 혹이라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나가며 내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섬겼음에 불구하고, 목사님이 선교적 삶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섬기고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하자 했음에 불구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 같지 아니한 이런 반응이 만들어질 때, 야, 이거 내가 시험 맞네, 이거 내가 못할 일이네 라고 생각하며 나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행함으로 형성되어지는 갈등, 이 안에는 숨겨진 성령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삶을 극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선교적인 일들을 행해 나가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성령의 숨겨진 뜻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예언합니다. 우리가 올 초부터 선교적 삶 실행을 위하여서 함께 새벽마다 모여가지고서 기도하고 개인 묵상하고 열심히 같이 모임해요. 너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적 삶을 본질로 택하고 내가 믿음의 삶을 이뤄가겠다라고 결심했는데 그 순간부터 갈등이 경험되어지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한 걸음 뒷걸음질 치면서 야 이거 시험 되네, 이거 안 되겠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교적 삶의 갈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갈등은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는 갈등, 이 갈등을 긍정화시키고 이 갈등 속에 담겨진 기회를 포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삶을 더 풍성하고 또 감격스럽고 또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다른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만드시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덕목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성령의 방식이 성령의 행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 분명히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구조를 좀 더 세밀하게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말씀 전파와 기도는 사도들의 몫으로, 그리고 구호 사역의 관장을 위해서는 7명의 사람을 선발합니다. 그 7명을 선출할 때 제시된 기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믿음, 성령 충만, 그리고 신망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래서 그 7사람 뽑았습니다. 그에 대하여 사도행전 6장 5절 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여기서 사역을 이루게 하기 위한 중요한 4가지 덕목 성경이 제시합니다. 그 4가지 덕목은 무엇입니까? 신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망이라는 것은 정체성을 말해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자신에게 부여된 삶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입술로 고백했는데, 교회 안에서는 입술로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실제로 직장 생활에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질만 드러내요. 자기 유익만 드러내요. 그러면 신망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신념을 뜻해요. 환경과 조건에 휘둘리는 모습이 아니라 초지일관된 모습.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염려되는 모습이 뭐냐면요, 신앙의 기복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마음 뜨거워지면 막 생명 바치겠다고 하다가 마음이 식어지면 교회도 안 나와요. 어저께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놓고서 그 다음에 갈등을 조금 만나거나 고난에 맞닥뜨리면은 아이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때가 아닙니다라고 그냥 자기 일을 내려버려요. 이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초지일관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믿음에 관하여 얘기했는데 믿음에 있는 사람이 환경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하여 휘둘리는 사람 있었습니까? 물론 그 믿음 자체도 우리가 갖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믿음의 모습은 초지일관된 모습이에요. 우리는 믿음하면은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 막 내뱉는 그런 고백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믿음의 명확한 의미는 초지일관된 모습입니다.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슬기로움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성령의 뜻이고 무엇이 사탄의 장난인지를 헤아려 보는 것. 고난을 향해서도 이게 사탄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이 허락해 주시는 것인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지혜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님의 능력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세상을 정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손에 안겨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약속하신 능력은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별된 모습을 갖춘 사람을 훗날 집사라고 해요. 다시 말하여 섬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교회의 직분이 태동되어집니다. 그러니 직분의 의미는 아주 간단해요. 선교적 삶을 위한 목적, 그 삶을 보다 더 세밀하고 역동적으로 돕기 위한 목적, 딱 이 2가지입니다.
교회 대표성 없습니다. 교회를 대표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장로님들은 자신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을 알아요. 평신도를 대표하는 사람을 알아요. 천만에요. 성경에 어디 곳에서 장로님이 목사가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교회를 대표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직분은 무엇인가? 딱 두 가지입니다. 성교적 삶을 위한 목적, 그리고 그 삶을 보다 더 세밀하고 역동적으로 돕기 위한 목적, 두 가지가 직분의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도 곧 장로를 뽑을 거예요. 안수처도 뽑고 그럴 겁니다. 혹시 장로의 마음을 두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성교적 삶을 사셔야 해요. 삶으로,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붙들고, 이 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인지를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바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교역자들 정말로 잘못된 교역자 무지 많아요. 교회 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교역자들, 그냥 교회 와서 일하고 설교하면은 그것이 교역자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는 교역자들 너무 많아요. 되지 말아야 할 교역자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시스템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종류의 직분들을 태동시켰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본질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직분을 세우신 거예요. 이 본질을 드러내지 못하는 직분자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직분자라 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의 갈등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성령의 놀라운 배려였습니다. 자, 이 갈등 끝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므로 바른 시스템을 세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보면은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사람들이 많아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끄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교에 속해 있던 제사장들이 이 믿음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회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신들 나름대로의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이것이 선이다라고 하고 그것에 어울리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적 삶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엄청난 감동을 받고 자신들의 인생의 철학을 깨뜨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드리는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동일한 역사가 2020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오순절이 필요합니까? 체험? 전 체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체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이 예수 전하는 것에 있는 것이다. 현대교회는 예수 전하는 일에 거의 실패해요. 왜? 신앙의 목적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신앙의 목적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갈등을 영적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해요. 갈등 속에는 성령님의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때로 성령님은 갈등을 통해 놀라운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이 기회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충만, 지혜의 충만, 성령의 충만, 그리고 신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수많은 기회를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제공하시지만 그 기회가 활용되는 예가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 갈등을 보는 안목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영성적 덕목의 부재가 그 원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하는 이 말씀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갈등이 무엇입니까? 혹시 본질과 무관한 삶 때문에 겪는 갈등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그냥 반성하시면 돼요. 아이고 내가 너무 잘못하고 있었구나. 반성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 갈등 속에는 분명히 숨겨진 성령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하고 딱 헌신하고 났더니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건강의 문제는요, 여러분의 있어서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니 정말로 믿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무너뜨리실 리가 없잖아요. 그 속에는 성령의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갈등, 본질 속에서의 고난과 갈등을 여러분이 경험하신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등을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성령께 기도하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불꽃 튀는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한 주간 우리는 선교적 삶 그리고 선교적 공동체 세우기 위한 캠페인 가운데서 특별히 선교적 삶을 위한 터다지기에 힘썼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중요한 거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이 주제권 2항이라는 내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이라 부릅니다. 주님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주님이라 부른다면 예수님이 나 자신의 진정한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조화롭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주인이라 부르면서 내가 주인 행세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 대한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강조합니다. 영적 전쟁의 불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시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안정과 감동은 온전한 주제권 이양이 이루어질 때 형성됩니다. 한 주간 선교적 삶을 위한 터다지기를 시도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동시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소유의 권리를 양도해야 합니다. 간증하겠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고난이 많았어요. 어떤 때는 그 고난 때문에 때때로 제가 신앙의 회의감을 느낄 때도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엄청난 고난들이 많았는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그런데 지나고 났더니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맡겼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나는 고난 앞에서 그러므로 한 가지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내 거 아니에요. 내 사역도 내 거 아니에요. 다 주님 겁니다. 망하면은 주님 손해고 흥하면은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때때로 자식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나는 나의 모든 자녀들을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께 그 고난을 양도했어요. 내 자식이라는 사실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회도 제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저의 지분을 포기했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 순간 제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은 승리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을 얻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노하우, 중요한 비결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카드 안에 주제권 포기 각서라는 내용을 넣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기입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것이 믿음의 마음으로 행하시는 것이라면 그 날짜를 기록하시고, 그리고 서명하시면 돼요. 상기인은 자신에 대한 모든 소유권 권리를 상기일 시점으로부터 포기할 것임을 밝힙니다. 그 아래 제가 주제권 양도 각서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고 오늘 날짜를 쓰시고 상기인은 자신에 대한 모든 소유권 권리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밝히며 상기일로부터 나 자신에 대한 소유권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명하세요. 자, 그냥 하나의 형식이 하나의 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다가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명하시고 기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냉장고에다 딱 붙여놓으세요. 그 다음에 혹이라도 내 것이라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 주제권 이양 내용들을 보시면서, 그래, 내 삶은 주님의 것,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 성령의 깊은 감동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물밀듯 찾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상기도 한다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제권 이양이 명확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면서 그 기쁨을 우리의 마음의 평안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 미치도록 기쁘고 행복해져요. 자, 중요한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지면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주제권 이양각서에 서명하시고 여러분 이름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이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으시고 이제부터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귀한 삶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